품격 있는 신앙 5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롤러코스터라고 부르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혹시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 커브도 있고, 막 상승에서는 가파른 경사를 막 올라가서는 막 급 하강을 하는 그러한 놀이기구로 타는 사람들에게 막 스릴을 가져다 줍니다.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타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기다리는 시간은 몇 시간인데 불과 타는 시간은 그냥 몇 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것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곤 합니다. 얼마 전에 철거된 미국 뉴저지에 있었던 킹다카라는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롤러코스터인데요, 저게 처음 개장할 때는 당시에 세계 최고 기록인 시속 206km로 저기 139m 되는 저 꼭대기 상공까지 이 왼쪽 편으로 천천히 올라가서는 오른쪽으로 급강하해서 내려오게 되는 롤러코스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한번 저걸 타보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할 정도로 그런 놀이기구였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종종 연애하는 커플 중에 한 사람은 이런 놀이기구 타는 것을 좋아하고 한 사람은 싫어하면, 특히 여자친구는 좋아하는데 이 남자친구가 싫어하게 되면 참 난감하게, 이 남자의 자존심상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괜히 탔다가 이 극한 긴장과 멀미로 심하게 구토까지 하는 일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재미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이 롤러코스터의 묘미는 급 커브와 급 강하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그러한 레일을 만들어야지만 스릴이 있고, 그렇게 스릴이 있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롤러코스터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에서 그냥 비유적으로도 종종 사용됩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인생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일들, 또 그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우여곡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다라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상승도 있고 하강도 있고 때로는 급회전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감정이 급변하는, 어떤 한 가지 일이나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그 앞에서도 감정이 막 분단위로, 심지어는 초단위로 시시각각으로 격하게 변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불안, 희망, 이런 다양한 감정이 막 밀려오면서 스스로도 혼란스러움을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 시절에, 또는 어른 때 맞이하는 갱년기 시기에 이 옆 사람들은 눈치껏 조심해야지만 됩니다. 갑자기 버럭하는 롤러코스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 펼쳐지게 되고, 그 속에서 롤러코스터와 같은 감정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도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된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으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원어는 용기를 잃어버리다, 악에게 굴복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라는 직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그 직분을 받았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2절에서 6절까지는 그렇게 부름받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오직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겨쌈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원어는 포도즙을 짜기 위해 누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 사용되었을 때는 환난을 당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의 둘러싸임과 협박과 억눌림을 의미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우리가 감당하고 넘어서야지만 되는 장애물들,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모함하고 나를 위협하는 일들과 그러한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우겨쌈이 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에 쓰여진 원어는 어리둥절해지다, 혼란해지다, 불확실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가 않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곤경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앞뒤가 꽉 막혀 있는, 도무지 그 문제에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에서 끝나게 될 것만 같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박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는 사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냥감을 추적하고 있는 사냥꾼들에 의해 가해지고 있는 압박과 위협과 두려움, 그 사냥감으로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 불안을 떠올리게 되는 단어입니다. 나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려는 그 모든 공격의 초점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고, 그로 인해 내가 곧 실패하고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꾸로 뜨림으로 번역된 원어는 갑자기 습격을 당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해서 바울이 돌로 맞아 생명이 끊어진 줄로 착각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던 그 경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그저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게 되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겨쌈과 답답함, 박해와 거꾸로 뜨림, 이것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에 둘러싸여 난타를 당했지만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질그릇으로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펼쳐지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 어려움과 장애물, 속상하고 실망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쌓일 수 없는, 낙심할 수 없는, 버림받을 수 없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인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능력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위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약속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때로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겉모습은 지치고 무너지고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깨닫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고백하며 그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오히려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면서 그 속사람이 날마다 더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한 고난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누군가가 겪고 있는 그 삶의 무게를 가벼운 것이다라고, 별것 아니다라고 경솔하게 판단하거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아프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의 무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하게 될 때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 자체가 가볍고 쉽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그때 그것은 가벼운 것이요 그저 잠시 겪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또한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펼쳐진 고난과 그 어려움이 아무리 길고 아무리 고통스럽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의 시간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무겁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그것을 가볍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8절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 삶의 문제와 장애물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함을 말씀하십니다. 제 인생에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 그 커다란 질병의 무게가 몸과 마음을 짓누리고 이제 어떤 결과, 어떤 일이 펼쳐질지, 내가 내 인생을, 또 사랑하는 가정을, 그리고 소중한 이 사역의 현장을 계속해서 잘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수술 부위를 붙잡고 운동하면서 때로는 잠자리에 들면서 듣고 또 듣고 부르고 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들으며 그 마음을 다시 다잡았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나를 누르고 있는 질병, 그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의인이었던 욥에게 찾아온 고난, 그 고난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이미 말씀을 다 읽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막상 그 고난을 당하게 된 욥에게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청천벽력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욥을 보며 사단은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치면 그가 주를 원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무게 앞에서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자녀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소유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드린 고백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요 신앙의 품격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극심한 슬픔과 좌절 속에 시인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결단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게 되면 낙심과 불안입니다.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러면 낙심과 불안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신앙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 이어의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기대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내 배가 고파지면 실망합니다. 좋을 때만 이득이 되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때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신앙의 품격이 없어집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나에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신앙을 포기하고 넘어져서 낙심하고 무너져 내리면 신앙의 품격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문제가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건강으로 인해, 가정과 자녀들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때로는 물질로 인해, 때로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무거운 짐들입니다.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일들 앞에 낙심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본전을 계산하면서 시험에 빠집니다. 욥의 아내처럼 신앙을 부인하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그 삶의 문제의 해결과 충족의 여부로 은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때로는 시험에 빠져서 그 신앙을 포기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덧없고 의미 없기에 갖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기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인생, 우리의 감정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변하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일희일비하며 그것 때문에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절망하며 무너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품격 있는 신앙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양들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상반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에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신앙입니다. 예배 전에 잠시 나눴던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매일 마주하는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께서 나와 동행하니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을 걸어갑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내 마음속 깊이 담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를 채워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 속에 매일매일 찾아오는 크고 작은 두려움과 염려, 그 모든 슬픔을 내가 믿음으로 견뎌나갑니다. 내게 펼쳐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걷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풍성함과 그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입니다. 기쁨과 소망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품격 있는 신앙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은 어느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늘의 소망을 노래하며 기쁨을 누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하늘의 행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힘겨운 삶의 무게로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일들에 일희일비하며 좌지우지되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승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